우리가 역사는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들을 간혹가다 우리의 심중에서 생겨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종종 고민하는 문제인데 과연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가?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군가가 움직이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에 때때로는 인간이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출난 사람 한 명이 등장했을 때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역사가 급변하는 것을 볼 때가 있기 때문이죠. 선한 사람이 통치하면은 나라가 안정되거나 아니면은 부강하게 되고, 또 악한 사람이 통치했을 때에는 정말 나라가 파탄에 이르거나 아니면 정말로 사람이 살기 정말 어려운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스탈린이나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통치했을 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역사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그래,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지. 인간이 세상을 운행하고 또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세상은 정말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점점 악해지고 많은 것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많은 것들이 정말 치열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이 땅은 누가 통치할까? 이 역사는 누가 움직일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정말 우리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은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죠.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주위를 둘러봤을 때에는 마치 다른 어떤 무언가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동부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본다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운행자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본문 28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도 있고 암송도 하고 매우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언제 들어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어느 때 읽어도 우리 마음에 뿌듯한 또 따뜻한 평안함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기독교 가게에 보면 팻말처럼 붙어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번역 가운데 주어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는 그런 기록으로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을 보면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아니면 폭군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괴롭히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일까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적어도 내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선하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은 이 풍랑이 이는 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간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배에 풍랑이 닥치면 어떻겠습니까? 심각하게 움직이겠죠.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뭐 유람선을 타더라도 파도가 조금만 쳐도 풍랑이 일 때 출렁거릴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나 지금 죽겠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풍랑,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 이 배,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인 예수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지어지는 그 모든 환경들은 나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역사일 뿐이고, 그 역사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선이시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의 주위에는 어떠한 환경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선하실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적으로 선한 것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아니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선이 이루어지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움직이시고 선을 이루시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역본은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이루신 하나님, 최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온 세계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선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존재가 못 돼. 그런 그릇도 못 돼. 하나님은 선하시나 나는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부족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나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도 강하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은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할 대상을 찾아다가 뭐 이렇게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 사람 나 사랑할 사람인가 찔러보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서 사랑하는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선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선하지 못하나 그는 선하시고 그는 나를 계속해서 붙드시는 분이시고 그는 나를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부인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고 나를 이끌어 선으로 이끄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증거하는 대로 현재 모든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주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장차 오실 것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귀한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할 때의 모든 것이 좋게 보이죠. 지금 부부로 계신 분들이 계신데 한번 잠깐만 옆을 한번 쳐다보시면 안 계신 분, 혼자 오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쳐다보시면 갑자기 눈초리가 사라워지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 거 맞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서로 눈빛만 봐도 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정말 사랑해 보입니다. 뭐 심지어는 정말 신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신혼 때에 좀 맛없는 간이 안 맞는 것을 주셔도 남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갑자기. 예.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요. 내 모든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가장 사랑할 만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통하지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통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길거리 다니는 누군가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하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면은 그분 우리 교회 안 다니시더라도 아멘 하고 도망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는데 그를 어떻게 부르시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사명을 내가 주었다라고 확신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냥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고백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꾸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계속했던 말씀이 반복되니까 왜 자꾸 이것을 강조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끄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이끄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구원함을 입어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 이런 신앙이 진하게 담겨 있는 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여기 계신 여러분을 향해서요. 어느 때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은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 그리고 건강과 질병, 명예와 굴욕, 그리고 평화와 전쟁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지 못하든지 납득하든지 그렇게 납득하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겪고 나면 우리가 그제야 비로소 고백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구나.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됐는지, 왜 내게 실패가 있었고, 내게 질병이 있었고,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며 살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절박한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나를 결국에는 순금과 같이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뭐가 운행한다고요? 우리에 있는 모든 삶에 있는 환경이,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 더위를 정말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제발 우리나라에서 여름만 좀 없어져라. 성년 때는 겨울에는 제가 반팔 입고 돌아다녔던 사람이라 여름만 없어지면 정말 살만 날 텐데 가을처럼 매일마다 시원해지면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학자, 그러니까 농업 전문가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름이 시원하면 굶어 죽을 거다. 여름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 여름의 하루 이틀 차이로 인하여 풍작과 흉작이 결정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 선선함 이 모든 것이 다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형편과 환경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합동하여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죠.
선과 악도 합력하여서 우리의 선을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성공과 실패가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게 쳐대는 파도 보신 적 있으세요? 파도가 엄청나게 큰, TV에서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실제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 남자 셋과 함께 바다를 놀러 갔습니다. 일정 다 맞춰놓고 기분 좋게 간 바다. 그런데 바다가 저희를 거부하더라고요. 분명히 더운 여름 바다는 맞는데 해수욕을 하러 갔던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파도와 함께 정말로 비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내리는 거예요. 남자 넷이 갔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우리가 간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해수욕만 하는 목적이 아니겠죠. 그런데 바다에 갔는데 모든 상황은 저희를 최악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이면 핸드폰으로 날씨 보기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남자 4명이서 계획이 있어서 갔겠습니까? 날씨를 보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자 하고 간 거죠. 뜨거운 여름, 젊은 불사르자 갔는데 그 여름은 태풍과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민박집에서 남자 넷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래 나름 교회를 다녔던 4명이기 때문에 뭐 음주도 가무도 전혀 없이 남자 넷이 살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남자를 한 방에 몰아넣으시고 이 우울하게 하루를 보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울분에 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풍랑은 반드시 이 세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처절한 상황이었는데 자연에 있어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산소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거친 풍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해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이 섞여야지만 물고기가 살 수 있고 영양분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비록 남자 넷은 괴로웠지만 자연은 아름답게 바뀌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지고 또 그 모든 상황은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를 보시면은 대부분 이러합니다.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인솔하게 해주시고 시험에 잘 붙게 하시고 칭찬만 듣게 하시고 사랑만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매사가 다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소원대로 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소원대로 된다면 이 아이는 면역력이 없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성공만 바라본 아이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엄청 귀하게 키운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남자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클 때까지 엄마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남자라면 당연히 가는 곳이 군대 아니겠습니까? 군대는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죠. 근데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기합으로 이 친구가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딱 한 줄의 글을 남겼는데 이래서는 못 살겠다. 이런 세상을 도무지 살아갈 자신이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그것들은 마땅히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대비로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이러한 아들을 주소서. 아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시고 쉬운 길을 걷도록 하지 마시고 역경과 환난을 주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것이 합력하여서 성도를 선으로 이끈다면 당연히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주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시험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이길 수 있는 일들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과 좋은 것과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번갈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제가 예정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태초부터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부르신 분들입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디까지 이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으로 천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51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환난 중에 빠졌을 때라도 반드시 너의 결과, 너의 끝은 나와 함께 있는 영화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저버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약속, 반드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과정들 가운데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단순하게 누군가가 억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길 가는 사람이 저 기독교인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와 모든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드는 문화와 역사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점차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멋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떠한 것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영향력은 엄청나서 교회 가운데서도 많이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괜찮아, 적당히 믿어도 괜찮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실 이 전제 조건 자체가 틀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고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적당히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공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요 그의 사랑이시요 그의 십자가로 보증하신 분명한 사랑에 계시다.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되리라.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실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니? 라고 부르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약속했고, 내가 너희에게 준 성경 모든 것을 이룬 전지전능한 너의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늘 같이 있는데,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다른 쪽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내가 너희의 왕이요 주요 아버지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고백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주시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이끄시리라. 그리고 그 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리라.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인생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